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 앞에 뒷분에게는 당신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으로 기도를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기도를 권면하였을까요? 바로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이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기도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소요리 문답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그의 책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저렇게 움직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을 낮추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5분만 하지 못하여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혹시 일주일에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밥 먹을 때라도 기도를 까먹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밥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혼자서 벽에 서서 벽에다 대고 막 말하면 그게 대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는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를 드리는 정도로 기도 마치고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셔서 성숙되어진 기도, 더욱더 깊은 내용을 담은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란 독백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그 교제 안에서 밑바탕이 되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벽 제단을 쌓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행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앞에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말씀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당한다라는 이 말은 악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생길 때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몸부림을 다 쳐본 다음에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통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지막에 기도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을 주시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주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벗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cry out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주야 하고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크라이아웃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결국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그런 순간들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딜 가시든지 항상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참 신이신 주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이세요. 본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도하였던 이유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때가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는 치유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이 약하고 연약하고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는 말씀은 이 장로들은 그 당시 감독을 말합니다. 곧 교회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 목사들,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입고 기름 바르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말은 치료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람류를 가지고 향료를 이렇게 섞어서 연고를 만들었어요. 연고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몸에 발라주고 아픈 부위에 상처난 부위에 힘든 그런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외에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름을 바르면서 지금은 현재는 기도하지 않지만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잘 쓰면서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청하라가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청하여서 만약에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만하게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내가 정말 기도하였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라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목회자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 기도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 나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게 날까? 이게 안 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동안 이렇게 이쪽인가 뭐 기억도 안 나요. 걸리적거리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그것 때문에 검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편한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빨이 없어가지고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낫게 하시는 거죠? 바울처럼 그냥 이거를 갖고 살으라는 건가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까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시면 또 치유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치유받으시는 귀한 의지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어둠의 그 세력 가운데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이 수평 이동이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오시는 분들보다 완전히 생짜배기,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여러 분이 오셨어요. 또 교회를 막 30년, 40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전도를 받고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거예요. 오늘도 새로 오셔서 아까 면담하는데 그분 다 40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수평 이동보다는 정말 새로운 영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막 너무 막 이렇게 업이 돼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영어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막 들떠요. 이거 말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지고 결국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막 마음에 벅찬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어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야, 너 정말 잘했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일컬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은혜를 생각하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제일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새로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선교사요 목사인데요. 그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라에 아니면 정부에 가서 손을 내밀거나 또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러나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이라는 시간 동안 5만 번이라는 횟수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뭐 돈을 보내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4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모든 4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다 둘러 앉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조지 뮬러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고아원에 한 대의 마차가 들어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 빵과 우유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인근의 공장에서 그 전 종업원들이 야유회를 가겠다고 이제 준비를 한 것인데 그날 비가 막 엄청 쏟아져 가지고 그들이 가지 못하게 되고 취소하게 되었고 이것을 결국 고아원에 이렇게 도네이션 하기로 하여서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비를 보내셔서라도 그렇게 아이들을 먹이시고 기도하는 조지 뮬러에게 항상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또 병든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